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특별히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누리며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마땅하지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오며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며 더욱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없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하고 간주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석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된 생명의 예배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더욱 연합되게 하시며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저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성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도 하반기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그동안 많은 굴곡진 시간들로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셔서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져 민생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당락에 빠진 정치인들을 하루속히 화합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이 나라에 평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세워진 많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 예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은 사라지고 그곳에 악한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항상 함께 하사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섬김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의 일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서신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무시하지 않지만은 행함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행함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지만은, 그걸 빠뜨리지 않지만은 행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다르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 그런 개혁자들은 오늘 야고보서 서신을 조금 다른 서신보다는 좀 가치를 좀 두지 않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만큼 그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순서의 차이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로 무엇을 그 믿음 있는 것을 증명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그런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믿음과 행함은 순수의 차이는 있어도 전혀 별개가 아니고 그것은 일체다,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자칫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나 이러면서 그 행함을 좀 등한시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 행함을 우리는 등한히 할 수 없는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행함을 얼마나 이것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여러분은 좀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그 믿음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할 때 굉장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주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 행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굉장한 복이 있고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행함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예. 온갖 좋은 것들, 완전한 선물들, 예, 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좋고 완전하다. 예. 그것이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누굴 위해서 그게 내려오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빛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람과 같죠,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빛만 빛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그냥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훨씬 더 그런 빛이 아주 강렬하기도 하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으시잖아요. 엑스레이. 그 빛을 X라고 하는 빛을 우리에게 쪼이는데 그 X선이라고 하는 그 빛은 우리 몸을 통과합니다. 물론 뼈는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는 그대로 사진에 나오지만은 살과 이런 근육을 다 통과해버리는 빛이에요. 그게 X선이라고 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빛. 그러면서 이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약 한 40만 킬로를 달리지 않습니까? 1초. 지구 7바퀴 반이라고 하는 40만 킬로를 달립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힘도 있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빛이다 또는 바람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들의 하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도 있고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굉장한 자유로움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는 뭐를 정하셨어요? 뜻을 정하셨다. 따라서 뜻. 예,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은 분명한 뭐가 있어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해라. 그렇죠.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이는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따라서 본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본성을 그걸 빛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고요. 그 본성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주어졌으니 우리 사람은 그 빛을 가지고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완전한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게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게 출애굽할 때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습니다. 그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고 또 요셉도 죽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남으로 인해서 애굽의 통치자의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지는데 다른 적들과 같이 결합해가지고 애굽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게 되고 그 인구의 그 출생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그걸 붙잡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나왔는데 나올 때는 좋았죠. 나올 때는 좋았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는 좋은 걸 경험하지 않죠. 뭘 경험합니까? 이건 뭐 굉장히 이제 곤란한 그런 경험을 하죠. 이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붙잡아다가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 쳐들어 이제 막 추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다가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 바뀌게 되고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더 이상 막다르게 길이 없는 막다른 지점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계획은 뭐예요? 지금 평탄하게 어디로 가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이제는 어디도 도망갈 데도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돼서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죠?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갔더니 바로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직선 코스로 가도 일주일이면 가는데 직선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이 광야길 너무 험난한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야 이게 원래는 이 사람들 계획은 지름길로 쭉 가는 건데 지름길이 아니고 가장 힘들고 길고 어렵고 험난한 그 코스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는 길 동안에 평탄한 그런 마음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정말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자꾸 뭘 말씀하냐면은 깨어있으라. 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비몽사몽간에 있지 말고 맨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럼 어떤 정신을 자꾸 차려야 되느냐? 따라서 진리, 사실을 붙잡아야만 이게 정신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요즘 가짜뉴스 많아요. 사실을 딱 붙잡고 그걸 붙잡고 가야 되지. 사실을 놓치게 되면 어떤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놓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부탁을 하고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건 뭐냐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라. 무슨 시간이요?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이 경건의 시간을 자꾸 가져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따라서 완전한, 불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갖 좋은 것이고 완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 주신다는 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낳으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셨어요. 물론 그 과정은 좀 어려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방법도 좀 수월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그걸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달콤해 보이는데 과정은 뭐예요? 굉장히 써요.
그래서 여러분 장 자크 루소라고 하는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작곡가이면서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루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꽤 유명합니다. 그 문예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 18세기 문예혁명을 일어날 때 그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사상가예요. 철학가예요. 그리고 영국 혁명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프랑스 혁명에 그 사상을 제공했던 사람, 그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은 굉장히 달콤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뭐라고요? 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좋으니까 뭐 형통 다 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잘 보고 막 할렐루야 막 금식하고 뭐 헌금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안 빠지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의 삶이 달콤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믿음도 좋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내 길은 평탄한 게 없는 거야 도대체? 왜 내 길은 험한 거야? 왜 힘든 거야? 여기에 혼란스럽다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라고 하는 그 달콤한 말씀 붙잡고 가는데 왜 과정은 이렇게 길고도 험난하고도 고통스러운 거야? 이러면서 정신이 혼돈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는 이런 혼란스러운 환경에 정신을 놓지 않고 정신을 잘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정신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래요. 갈수록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갈수록 정신이 없어요. 그걸 나중에 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연세 많이 이제 갈수록 드신 분들이 주로 자주 오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장애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치매라고 해요. 인지장애. 그 인지장애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질병명이 뭐가 되느냐면은 디멘티아라고 해요. 디멘티아. 그 디멘티아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단어가 되냐면은 디멘트 할 때 멘트가 멘탈이에요, 멘탈. 요 멘탈은 뭐냐? 정신이에요, 정신. 멘탈 나갔어. 애들이 그러거든요. 멘탈 잡아야지. 요 멘탈이 정신이에요. 디라고 하는 것은 떠난 거예요. 멘탈이 떠난 거예요. 이 디멘티아.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기억력도 없어요. 집중력도 없어요. 이런 정신이 온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몇 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길을 못 찾아요. 이게 왜 그래요? 멘탈,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생길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정신을 잘 차리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진리.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또한 신체적으로나 우리의 정신을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좋은 훈련이 바로 뭐냐? 바로 경건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습관처럼 하세요. 성경을 쭉 읽으세요. 그 뭐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냥 읽으세요. 읽고 나서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예.
이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완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어야 돼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거야. 거기에는 적과 꿀이 있어. 거기는 자유함이 있어. 거기는 행복함이 있어. 그거를 꼭 붙잡아야 돼요. 비록 과정은 뭐예요?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헛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 모세 지도자가 우리를 다 광야에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서 끌고 나왔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이 나가면은 주로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바른 소리가 아니고 헛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혀를 조심해라. 따라합시다. 혀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라. 헛소리를 자꾸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가니까 다 속았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거기 때문에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갖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혹시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하고 좌우로 흔들리고 이러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말도 헛소리하고 아무 소리나 막 말을 하고 이러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고 속지 말고 정신을 잘 차리자.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실수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광야 험난한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따라합시다.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아, 그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오늘 믿음이 있는 자든 작은 자든 큰 자든 간에 이러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 과정은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들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체험하죠. 뭐 하자고요? 누굴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자,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트레스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신체의 감정은 뭐냐? 아우, 힘들어. 이걸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태도거든요. 자세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고통을 잘 해석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때 정신 다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올 때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시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스트레스를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것을 줬을 때 어떤 고통을 겪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나 완전한 은사나 좋은 선물, 요거랑 같이 연결을 하셔도 돼요. 이게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스트레스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부분이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을 대해야 하는가? 거기에 빠질 때에, 여러분 시험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기쁘게 여기라. 그 기쁘게 여기라는 것도 어떤 기쁨이에요? 그냥 시시한 기쁨이 아니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신앙에 눈을 떴다. 굉장하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요. 고통과 스트레스가 확 몰려오는데 그것 속에 들어가면서 막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쁨이 막 확 밀려온다. 굉장한 신앙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얘들이 넘쳐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극렬한 스트레스를 받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는 그 스트레스와 고통은 가히 공포 수준입니다. 이때 이들은 우왕좌왕하고 난립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한 걸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어요. 신기한 걸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며 그 강바닥을 육지같이 건너는 신비한 것을 체험했어요. 그걸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누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완전한 선물. 네. 완전한 선물. 자, 근데 놀랍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연속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한 학습이 돼야 되고, 이해가 와야죠. 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인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따라서 하나님을 체험한다. 체험하는 기회구나. 이게 고통에 대한 믿는 자의 의미요 해석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도 쓴 거예요. 이게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니죠. 목이 말라요. 사람이 2%의
물이 수분이 부족하다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거의 4% 이상의 수분이 없다면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게 정말 공포스러운 스트레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쓴 물에 가지를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스트레스는,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통로다. 그렇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것을 생각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돼야 이제 스트레스가 기쁨으로 바뀌어야 사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 왜? 스트레스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잃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믿었어. 예수님을 그래, 믿었어. 그래,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천국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의 여정이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 그 믿어요. 근데 믿음대로 됩니까? 현실이?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늘 모든 게 다 좋아집니까? 안전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가 계속 오잖아요. 고통스러운 환경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고통이 올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할 때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쁜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이정선 목녀님이 금요일 날 이 시술을 하게 될지 수술하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몸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스트레스예요. 근데 우리 이정선 목녀님이 목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뭐 그걸 가려고 하는데 지금 큰 장애물이고 고통이 바로 뭐냐? 육체예요. 육체가 제일 그래도 힘든 부분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자, 이런 스트레스와 고통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이 분명하죠. 그 뜻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뜻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정선 목녀를 통해 가지고 좋은 것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위해서 됐는데 지금 가는 과정은 평탄치가 않고 험난한 과정, 스트레스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기뻐할 만한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체험하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시련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서, 기다리면서 맡기면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시면서 훈련하신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따라서 인내하자. 뭐냐면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될 만한 어떤 사람은 저러면 스트레스가 오겠는데 미리 짐작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주사 맞는 거, 학생들이 주사 이렇게 맞으면 왜 주사 줘요? 면역력 생기라고. 건강하라고 주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뭐예요? 따끔하고 무섭고 아파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리 도망가, 걔네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하냐면은 스트레스가 올 만한 상황이 딱 생기면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깨어있고 정신을 잘 차리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붙잡고 계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담력 있게 믿음 있게 예 가겠습니다 라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딱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기적의 문이 열릴 때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좋은 선물이 보이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행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것인가? 인내로 그 행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행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그 행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과 행함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 고통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와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지금 현재 있는 스트레스, 때가 여름, 무더운 여름 지났습니다만 시원한 가을이 오듯이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 속에서 혀를 조심하시고, 따로 헛소리 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그 멘탈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멘탈 잘 잡고 기도로 말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 공부 스트레스 인내해야 됩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그 시간을 죽지 않아요. 계속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앞길이 놀라운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스트레스가 무섭고 지금도 고통스럽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정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이정선 목령님을 위해서 같이 아울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도록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우리는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우리를 완전케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 목련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으로 아버지 건강으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그 환경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좋은 결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스트레스와 환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한 통로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범죄하여 죄 가운데 빠짐으로 죽음과 지옥과 흑암 권세 아래 묶여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 가지 고통과 환경,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증거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